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 뭘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똑같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구체적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그걸 저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삶과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말씀이 암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5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요.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해요. 세 번째는 뱀을 집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 5가지는 이 기독교 기적의 가장 기초예요. 이 기독교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이 5개의 표적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복음화는 요원했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쓴 사람들의 기록을 봐도 무엇이 로마를 313년에 기독교 공인 국가로 만들었느냐? 거기에는 기독교의 기적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통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불신자들이 저들에게 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 불 속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그들의 씨로라기 하나 그을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는가? 우리 신자들은 어떤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인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똑같이 불신자들과 함께 겪는 고난 속에서 신자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신자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증표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이 우리를 실제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의 간증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들의 일상이 된 이 믿는 자에 따르는 이 사인, 이 표적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들려요. 선교사님이 모슬렘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모슬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서 수련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먹는 물에다가 독약을 넣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근데 수련회가 끝났는데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 교도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내가 당신네들을 죽이려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었다. 근데 당신네들이 안 죽는 걸 보니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놀란 거죠. 우리의 일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말이죠. 이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비율을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단 말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 예수 믿니?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보너스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특별히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보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적을 많이 갖고 있느냐. 가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 잘 믿었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어. 지금 어떡하냐? 지금은 별로야. 왜? 먹고 살만하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안 붙들어도 되니까. 이런 안일에 빠져있는 신앙이 우리를 신앙의 그 표적에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믿는 자들의 표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이 지금 병들었거나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초기 신자들은요,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방학이 되자 제가 집에를 갔어요. 겨울방학 때 집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어른께서 거의 식물인간이 됐다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관도 다 짜놓고 가족들도 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니까 저한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어떻겠냐. 가시죠 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아버렸어요. 다 죽음을 준비했는데 나서 그 뒤에 건강한 삶을 사셨어요.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님 이야기도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평생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89세가 됐어요. 뇌졸중이 왔어요. 반신불수가 되고 움직일 수조차 없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풍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글로 써서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만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근데 이분이 1년도 안 돼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마지막 헌신을 해요. 유명한 일화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한 왕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 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느냐? 의사 찾는 거 일반 은총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의사를 찾아간 것이 잘못인가?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셨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백신 맞기 전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확실하게 하고 주사에 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치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으니까. 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신앙이 구체성을 띌 때 신앙이 겉돌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는 방언을 말하며 그랬는데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우리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말로 들어 이해가 되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소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방언함이 나타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 있어요. 기도의 방언은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비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제3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명 방언 기도가 터졌다 그러면 그날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피곤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 자꾸 신비적인 것, 이상한 걸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질까 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표적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겉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추구하려고 해야 그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해봤다 그러죠? 새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쭉 이제 입을 벌리고 앉아 있는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새한테 애미가 밥을 줘. 그래서 가짜 새를 입을 쫙 벌려놓고 했는데 정확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 새끼인데도 입을 안 벌리면 안 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우리 손녀가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내가 단어를 하나 알려줬어.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알려줬어. 내가 너 컨빅션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영어를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내가 좋아해. 확신이라는 단어거든요. 난 네가 컨빅션이 있었으면 좋겠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 그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의 표적을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살까? 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5가지 중에 최소한 2-3가지 이상은 이번 주에 체험하면서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체적 증거들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